안녕하세요. 랍비성경의 유인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쓸 나귀를 준비하시는 데에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며 입성하실 그 나귀를 준비하시는 대목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 지금 말해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자들, 이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에 둘러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시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청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됐죠. 그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열매를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거든요. 이거를 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시비를 겁니다. 너 누가 이런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라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고 역설적으로 다 거꾸로 질문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관리자를 보내면 그 관리자들을 농부들이 자꾸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 지기들, 즉 농부들이 아들을 이제는 존경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자 하고 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버리자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 올 때에 그 주인이 농부들을 보고 어찌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제사장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세대들은 다 잔멸할 것이고 또한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죠 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이 기하도다 함과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가서 사람들을 다 청해 오라. 그래서 다 청해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을 다 청해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혼인잔치 자리에 가는데 우리가 작업복 입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면 예복을 예의를 갖추는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 건데 이때 왕이 큰 잔치를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저 준비를 되지 않고 왔으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거든요. 뭘 말씀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죄식임을 받아서 우리는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청하셔야 지금도 우리는 그 청함에 우리는 합당한 옷을 입고 예수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올무에 걷어놓으려고 누구를?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가서 가이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리라 하시니 데나리온 한 개씩을 가져왔거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가이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올무에 걷어내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봐도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리가 없지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두개인들이 이번엔 지난번에는 바리새인들, 이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 선생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가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가 세울지는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었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두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네요.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를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란 거죠. 예수님 앞에 뭔가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는 일에 이들은 도전했잖아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도전하고 말았지요. 자, 이어서 우린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큰 계명을 주세요. 자, 한 율법사가 또 이번에 와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고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죠?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여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다윗이 그리스도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이들에게 딱 갖다 대니까 이들은 아무리 율법사래도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도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질문한 적 없었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꾼준 장면이 나옵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서 늘 높은 자리, 문안받는 자리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을 향하여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을 받는 것을 너희는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이르시는 말씀이 나오네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느냐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2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정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려면 여러분 말씀을 더 정독하는 훈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